할렐루야. 벌써 한 주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 우리 아름다운 게 창이 33주년도 이제 한 주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잘 한번 준비하고 우리가 9월 첫 주 정말 창립 33주년 영광선 예배를 꼭 드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33살, 저 33살이거든요. 좀 33주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예수님의 가장 드라마틱한 공생의 시간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참 33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 8월 29일 귀한 온라인 말씀 집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은 6번째 약속입니다. 기도에서 꼭 알아야 할 약속 12가지 중에 오늘 6번째. 자,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하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살전 5장 17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성도들이 사실은 잘 모르면 힘들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요. 두 번째, 전도하는 것. 참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도 제일 힘들게 어렵게 사람이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에서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기도를 잘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갓난아기 보았습니까? 갓난아기 기도는 뭘까요? 우는 겁니다. 아기는 똑같이 웁니다. 물론 소리가 더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고 뭐지만 하여튼 웁니다. 그러면 언제 웁니까? 배고플 때 울고, 젖달라고 오줌 쌌을 때 울고, 똥 쌌을 때 울고, 안아달라고 울고, 잠투정하면서 울고, 갓난아기의 모든 것은 우는 거 하나로 완벽히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움받는. 사실 이 갓난아기의 울음이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처럼 우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갓난아이는 모든 말을 다 단어를 하나도 몰라도 그냥 울음이라는 하나를 가지고 엄마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모든 것을 만족하게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아주 갓난아이처럼 아주 명백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정말 멋지게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녀가 하는 모든 말은 다 부모에게 하는 기도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대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은 1189장 신구약 66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화를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만큼 교제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녀 중에는 무뚝뚝한 자녀도 있고요. 어색한 자녀도 있고요. 또 어떤 자녀들은, 특히 딸 같은 자녀들은 아주 미주알 고주알 자기의 모든 것을 엄마 앞에 조롱조롱 얘기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사실 좋은 관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냥 대화라고 참 이거를 참 오래전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를 배워왔거든요.
그 24시간 자면서도 기도하고 24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매일매일 대화할 때도 어디 갈 때도 다 그냥 입소리는 안 내지만 계속 마음으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도 대부분은 하나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럼 저입니다. 그만큼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전 그리고 그 모든 고백과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정말 많은 것에 응답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러면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정말 너무 많이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쉬지 말고 말하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을 못하면 병이 납니다. 사람은 대화하는 인격체잖아요. 여러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 걸린다 그러죠. 특별히 어르신들 이렇게 혼자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 걸리고 치매 옵니다. 또 산후우울증이 나잖아요. 아기 낳고 남편은 열심히 나가서 밖에 나가 있는데 그 아기를 보면서 누구 대화할 상대가 없고 나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집안에만 있다가는 그 우울증 걸리기가 딱 좋습니다. 사람은 말 못하면 병이 납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쉬지 말고 말해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말을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무엇인가? 자,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1절의 말씀도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에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셔두고 조곤조곤 얘기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듣는 그 심령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아기가 없습니다. 많이 둘째 부인 분이나롱에서 맨날 부인은 아기를 잘 낳는데 자기는 아기를 못 낳아. 남편 자기를 사랑하는지 아는데 남편이 아기를 못 낳아줍니다. 얼마만큼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탁 놓고 그리고 입술만 동해서 조금 얘기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이 술 먹고 술 취해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막 짓거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술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꾸몄지만 하나님 그걸 기도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만 동인 채로 조금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전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의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꼭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기도를 할 때입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다가 염려가 되는 일이 생길 때. 우리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살다가 염려할 때 우리 지금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 뚝.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 뚝. 너희 인생에 살다가 많은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때 염려 뚝. 기도해라. 염려 뚝.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게. 또 언제 기도할까요?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세요. 그렇죠.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요청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할 때 우리가 얼만큼 도와달라는 요청할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마십시오. 저는 물론 목사이기도 하지만은 참 그런 것을 많이 주님께서 배웁니다.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마라. 참 사람에게 손을 벌리면 치사스럽잖아요. 뭐 저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치사스럽고 괜히 좀 그렇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여러분, 사람 손 벌린다 다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뭐 손 벌려가지고 도와주지만 참 그러고 그런 거 할 때마다 참 마음속에 무너짐을 느낍니다. 사람에게는요, 도움을 요청해서 참 비굴해지기도 하고 비참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도움을 요청하라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뭐라고 말해봐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움의 SOS를 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도움을 구할 때 하는 것입니다. 또 언제 할까요? 볼까요? 세 번째로 지혜를 구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이것은 꼭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특히 학업 중에 있을 때, 어린 유치원 때부터 애가 기도를 좀 배울 수 있을 때 다른 기도 가르치지 마시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꼭 암송시키고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 됩니다. 얘야, 다른 거 안 해도 된다. 지혜를 구해라. 공부 속에 제일 중요한 건 머리가 이게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 수 있고 백을 알 수 있죠. 다쳐버리면요, 지혜가 없으면요, 100을 가르치는데 열 밖에 모릅니다. 지혜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시편 21편 2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두셔서 그것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그러므로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이 일단 내 살이 사역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셨을 소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마음의 소원이 크기를 원하시죠. 하나님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민아, 꿈을 가져. 종민아, 꿈을 가져. 여러분, 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꿈을 가져보십시오. 그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꿈만 갖고는 개꿈이죠. 근데 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 꿈을 기도하기 시작하면 언젠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독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언제 기도할까? 병에 걸렸을 때.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성도 여러분, 병 걸렸을 때 꼭 제일 먼저 일단 그걸 병원 가야 되겠죠. 먼저 주의종에게 연락하십시오. 저는 참 제일 늦게 듣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목사인 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통화 안 해도 괜찮잖아요. 뭐 문자, 카톡이나 문자. 목사님, 제가 지금 여러 문제로 병원 갑니다. 제가 정말 목사의 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런 문자 받고 기도 안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기도를 요청할 때 그 기도를 안 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죠. 그게 어떻게 목사입니까? 저는 제가 우리 아름동에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아프고 병이 걸리던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은 정말 차후의 문제고 하나님이 아시는 문제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양심에 아버지를 부끄럽지 않게 모든 기도를 성의껏 합니다. 병이 걸렸을 때 서로 병나기로 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 여러분의 기도도 대단하지만 주의 종은 기도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여러분 앞에 세워놓은 자입니다. 저를 이용하십시오. 저는 안 가도 괜찮습니다. 문자 하나만 더 줘도. 문자 하나만. 목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서 병원 갑니다. 문자 넣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 힘은 있잖아요. 그러면 문자 넣어주면 그게 돌아오면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병 걸렸을 때 꼭 기도할 때입니다. 또 언제 기도할까요?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2편 8절의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토해라. 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하나님이 제일 잘하실 때가 있어요. 인간이 제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 부담스러워지는 것이 이 생리적인 거거든요. 누가 나를 이렇게 기대고 있습니다. 이거 참 조금 한 20분, 10분은 괜찮은데 이거 하루 이틀 기대고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요. 인간은요, 누구든지 상한 마음 가지고 힘든 어렵고 하는 걸 참 한두 번은 버텼겠지만 어려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 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힘든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답답해요.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너무 고통스럽네요. 누구? 하나님.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 아뢰면 흉낼 수 있습니다.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더 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안 그러십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상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울 때 하나님의 그 따사로운 손길이 여러분 꼭 안아주시면서 얘야 힘드니? 얘야 어렵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이 은혜가 꼭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제 기도할까요? 죄를 지었을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전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죄 졌을 때 바로 그 시간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즉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실 인간이 어떤 문제가 정말 더 심하게 꼬일 때가 있으면 바로 내가 죄를 엉어리 틀고 고백하지 않고 묻어둘 때입니다. 여러분 썩어요. 여러분
한쪽에 썩는데 이 썩을 빨리 도려내지 않고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전체가 썩어버립니다. 사실 처음에 죄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묵혀두는 순간부터 죄는 우리 영혼과 육을 파괴시키고 썩게 만듭니다. 죄 지었을 때 곧바로 주님께만 바로 주님 죄를 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곧바로 회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언제 기도할까요? 환난을 망할 때 시편 107편 13절의 말씀에 있는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환난 중에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환난의 바람이 불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게 고통에서 건져 주십니다. 또 언제 기도할까요? 9번째로 내 삶에 하며 크고 놀라운 일을 보고 싶을 때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따로 평범한 삶, 일상도 중요하지만 어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위대한 삶의 움직임과 역사와 변화들이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하루하루가 똑같은 일상도 소중하지만 때로는 우리 일상을 변화시키는 변혁하는 강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언제 기도할까요? 절망 중에 있을 때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절망 중에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또 기억하십시오. 바짝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의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도 정신만 차려낸다. 정말 절망 가운데 꼭 기억하십시오. 정신 바짝 주여 한마디 외치십시오. 절망에 많은 말 외치는 게 아닙니다. 주여 한마디 외치시면 주님이 건져 주십니다. 언제 또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을 사랑할 때. 시편 11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는 꼭 어떤 문제가 터질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주님 사랑해요. 사실 찬송을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저도 가끔 정말 아버지가 너무 좋을 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얼만큼 좋은지요. 또 언제 기도할까요? 자유, 민주, 정의로운 나라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하였거든 그렇죠.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의 주의 재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렇죠. 주는 하늘에 들으시고 행하되 죄인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시고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는 자의 이름 의롭다 하사 그 이름대로 갚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때로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할 수 있습니다. 덮어 씌우는 것도 있고요. 누명 씌우는 것도 있고요. 어렵게 궁지로 보이는 것도 있고요. 막 그럴 때입니다. 사람이 넌 네가 나쁜 놈이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그럴 때 그 억울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오랍니다. 그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랍니다만 하나님이 하늘에 들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를 정하는 모든 자를 심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공의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요, 이 사회를 좀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세상은 타락해 갑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자유, 민주,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또 언제 기도할까요? 그렇죠.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요. 역대하 6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피하게 될 때, 아니 적국 앞에서 피하는 이 나라의 운명이 얼마큼 기가 막힙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 한반도가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시간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큰 패권 전쟁을 좀 벌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남북한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특별히.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어수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정말 진영이 나뉘어서 서로 상처 주는 그런 나라, 참 보기 드물 만큼 지금 그런 진영 논리가 이 나라에 꽉 차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여야든 여든 나든 보수든 진보든 그게 어디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한 나라입니다. 누가 있든지 누구든지 나라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누구 있든지 국민 위해서 있는 거죠. 정치인이 여든 야든 간에 국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국민이 없는데 정치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치를 왜 합니까? 국민 잘 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정책이 나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어긋날 수 있겠죠. 사실은 참 정치 민감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전 솔직히 저도 이렇게 속에서만 이렇게 하는 그런 체질이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 달 전에 갑자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들어오는데요. 세상을 사랑하시거든요. 나만 사랑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교회다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다. 지금도 물론 반복하지 않지만 지금도 속에서 이렇게 울컥하는 게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사랑했다. 내가 목사구나.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또 언제 우리가 기도할까요? 하늘이 닫혔을 때. 역대하 6장 26절 보니까 주께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이 임하거든. 그렇습니다. 하늘이 닫혔을 때,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어쩜 지금처럼 또 홍수가 날 때, 태풍이 불어올 때,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언제 기도할까요? 15번째로 우한 폐렴,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재난과 재앙이 닥칠 때, 저는 참 중국이 지금 5차 홍수를 통해서, 그리고 메뚜기 때 번개 치고요, 눈이 오고요, 막 도대체 주체할 수 없는 위기들이 닥쳤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영적으로 보면요, 중국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시진핑이 모든 가정교회를 파괴시켜버렸거든요. 십자가를 띄워버리고 불질러버리고 부셔버리고 교회를 아주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없애버리고 흩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자가 없습니다.
재난을 낮추는데 재난으로 하나님 부르실 자가 없습니다. 전 대한민국에 이것이 있으면, 아직도 이것이 있으면 우리 나라 위해서 어렵게 힘들 때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언제 기도할까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때. 또 언제 기도할까요? 주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 지금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의 모든 삶을 전체를, 모든 것을 나와 이야기하자, 나와 은호하자, 나에게 말해줘, 내가 너를 도울게, 그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에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할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는 언제 하는가? 매일매일 24시간 꿈에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가슴 속에서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구하고 힘들거리면 아빠 그러고 너무 좀 사랑한다고 떼기도 떨고 주님을 찬양,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삶이 창립 33주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 창립 33주년 온라인 특별 집회 6번째 시간, 기도는 언제 하는가 말씀을 마칩니다. 샬롬.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